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참 복됩니다. 오늘 같은 말씀,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이 축복을 축하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를 받아도 별로 기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기가 축하하고 축하받으면 어때야 돼요? 기뻐야죠. 한 번 더 우리 축하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받으니까 좋죠? 오늘 여러분 복되니까 축하받아야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돼요. 그런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야기는 오늘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 척박한 이민의 삶을 사는 외롭고 고독하고 믿을 놈, 년 아무도 없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목사님 너무 거친다.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해요. 믿을 사람 아무도. 그런 불신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과 이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닮아 있어요. 예수님하고도 닮았고 이민자들의 삶하고 닮았으면 우리 이민자들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 꿈을 누가 주셨느냐 그러면 요셉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그 인생의 출발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그 가장 총애했던 아버지까지도 그 꿈 이후로는 요셉을 경계하고 책망했어요. 그의 11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17살 됐을 때 그는 노예로 종으로 애굽 사람, 즉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나갔어요. 17의 종이 돼가지고 열심히 그 주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너무너무 원래 요셉의 꿈은 뭐였냐면 볕단들이 일어나서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랑해가지고 형제들이 미워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시 꿈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직접 절을 하는 그 꿈을 줬어요.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했기 때문에 아버지까지도 불쾌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진정한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2절 3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했어요. 그 주인 보디발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어느 정도의 꿈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어떤 복을 주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그 군대 장관 애굽 사람의 집이 복을 받아요. 어디까지 받느냐 그랬더니
논밭의 곡식까지도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소유한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함이라고 하는 표현대로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고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없으면 우리는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기준에 입각한 것으로 바꾸고 그것만을 소유하며 살아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았어요. 예스,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요셉이 고백한 대로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었어요. 진정한 요셉의 꿈은 뭐였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저에게 명령하는 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입니다. 우리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영성의 시대라고 하고 각각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영성이 너무 중요한데, 그 영성은 뭐냐, 스피리추얼리티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면 오늘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돼요. 아멘. 무슨 일들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요셉에게 꿈을 주었던 것처럼 꿈을 주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신 줄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내가 꾼 꿈을 꾸게 하신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화려하게 애화로 제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총리 대신 되기 전에 종의 신분일 때 벌써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것만 봐도 요셉의 꿈은 총리 대신이 아니라 그것은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정말로 인생을 높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뿐이지, 진정한 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이었다. 그런데 수많은 역경이 펼쳐지게 돼요. 이렇게 잘 나간가 싶었는데 바로 다음 절에 주인의 와이프가 너무나 빼어나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를 취하려고 유혹이 있은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세상의 꿈이었다면 그는 친위대장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을 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 비비지요. 목사님 진작에 큰 목회 하셨을 텐데 줄을 잘못 쓰셨구나. 우리도 복 받으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줄이 아니라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랬기 때문에 아멘.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세요.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이 아니었다. 그런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죄인의 몸으로 팔려갔잖아요. 죄인의 몸.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종이었을 때나 죄인이었을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을 꾼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세상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들이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 간수장들의 일터만 복이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의 집안까지 복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 뭐였어요? 역시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그 요셉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대언하는 자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나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꿈을 온전하게 분별할 줄 아는 자예요. 그렇게 분별을 잘 했더니 무슨 약속을 하게 돼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귀해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섰을 때 요셉을 기억하고 빼내줘야 되는데 몇 년 잊어먹었어요? 2년 잊어먹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는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감옥에서 썩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꿈으로 역사하셨어요. 최고 권력자 바로 왕에게 꿈을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은 올바로 해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주님과 동행인 것을 올바로 해석할 줄 알았고 자기의 꿈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았던 요셉은 드디어 쓰임을 받게 되는데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풍년보다 더 험한 흉년이었다. 그것을 7년 동안 풍년일 때 잘 예비하면 이 흉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역시 애굽이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고 해몽해 주죠. 곧바로 왕은 요셉을 나이 30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고 죄인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총리로 세우게 돼요. 여러분,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요셉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 딱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하루아침에 총리, 제2의 권력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인생을 성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이 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알고 그것을 내 꿈으로 삼고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이민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꿈으로 지금 바꾸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멘. 그 비결을 여기까지만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내 꿈을 하나님이 당신의 꿈으로, 자신의 꿈으로 삼으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요. 예수. 그 길을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려면 내 꿈하고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됩니다. 아멘 하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다. 아멘. 예수.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하고 참되지 못한 크리스찬하고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나 이제 나성소망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셉보다도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기냐 그러면 저가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어요.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2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총리 대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2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된 것은 13년 만에 되었지만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요셉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제가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형교회, 이 어머니 교회로는 오늘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들의 목회관을 바꿀, 주여. 저들의 삶의 가치를 바꿀 위대한 비전. 예수.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의 문제점들, 작은 교회의 모든 약한 점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수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성육신하는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성육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문 백성들을 당신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 나성소망교회 중형교회 비전이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20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년만 우리 함께 하면요, 우리 교회는 어머니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사를 새롭게 쓰고요, 교회를 갱신하는 위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2017년 2년 남았고 2년 남으면 500주년이 됩니다. 저는 이 2년 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2의 종교개혁에 해당되는 교회 개혁을 선언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 목회자들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예수. 그게 결론입니다. 자기 목회적 성공만을 위하고 양들을 위한 목회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의 비율을 맞춥니다. 양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쫓아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라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 길도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면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분별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분별하느냐는 거죠. 세 가지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로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진리는요, 보편타당성, 영원성, 유익성을 갖습니다. 똑같은 진리의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이 이것이 뜻이냐 아니냐, 나의 선택이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번째 기준입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도 영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준. 두 번째 기준은 뭐냐 그랬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시다. 공동체성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의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중심적인 모든 판단과 생각과 가치와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거 아멘 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없어요. 외부 강사님들 오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서 은혜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아멘 하는 성도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나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 남 잘 되게 하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 누가 아멘 하고 싶겠어요? 내 지금 앞가름도 하기 힘든데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 다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남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 기준, 마지막 기준 제안합니다. 생명론인데요. 나의 이 말이 살리는 것이냐, 나의 이 선택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세우는 것이냐, 파괴하는 것이냐, 영속되는 것이냐, 끝장을 내는 것이냐. 생명성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해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죽어야 될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는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살리는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하고 같아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떨 때 포기하지 않아야 되냐 그러면, 시작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민 온 지 5년 이내에 되신 성도님들 봐요. 제가 10년 된 성도님들도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분 문제 해결 못했다고 한탄하시는 성도님들도 봐요. 제가 첫 단추를 나성 소망교회에 끼워가지고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한다 하신 분도 계셨다. 이럴 줄 알았으면 큰 교회에 가서 떡고물이라도 좀 묻히고 살 걸. 그러나 큰 교회 가면 갈수록 떡고물 안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떡고물이 떨어집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LA에 큰 지진 안 온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나성 소망교회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놓고 막 우습고 있는 우리는 또 여러분, 요셉은 꿈을 가질 때 그 출발을 잘못했습니다. 막 떠벌렸어요. 자충우돌했습니다. 좀 절제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꿈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이민의 꿈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잘 못되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엉망진창이더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대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반대합니다. 그렇게 믿었고 나를 사랑해주는 아버지까지도 불쾌해하고 반대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 시키고 나는 내 식으로 가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그 꿈을 붙잡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믿을 수 없이 고독하게 외롭게 남아있을지라도 그 꿈, 하나님의 꿈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 귀한 메시지입니다. 가족이 반대해
반대했기 때문에 가족하고 불화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라, 내 꿈을 펼쳐라, 이게 아닙니다. 가족이 반대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외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사람 보지 말란 말 많이 들었습니다. 환경 보지 말란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독하게 혼자 남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끝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에게 포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꿈은 무엇으로 다가왔냐면 역경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고로 채색옷을 입고 지냈던 인물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종의 신분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유혹을 물리쳐가지고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올바로 꿈을 해몽하고 분별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워드리고 회복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배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라도 그런 배신감의 순간일지라도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됐다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내 시각이고 나에게 당신의 꿈을 심으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참된 길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의 실수와 착각도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인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함으로써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그래서 망쳐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는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 계획대로 안 되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품은 뜻대로 확신했던 바대로 안 되는 경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의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꿈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3년의 종과 죄인의 감옥 생활을 하고 총리 대신이 됐어도요, 다시 7년 풍년과 3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가족을 기다리는 23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진장 느려지고 지체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의 구원, 내 자녀의 구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정하는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만이 겸손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겸손한 신앙이고 능력을 힘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은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꿈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내 인생의 목적하고 매치를 시켜 놓으니까,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온갖 시련과 역경은 시간까지도 요셉의 인생의 영화로움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 포기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외로이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신 대로 순응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어서 요셉과 같은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과 부모 앞에서 요셉이 고백하고 꿈이 이루어지는데,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이렇게 무 사람을 구원케 하셨나이다. 요셉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마지막에 그 당신이 이룬 꿈까지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조그마한 성취 앞에서도 내 공로를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의 그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기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바대로 삼으시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처럼, 다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로 비교하고 권력으로 비교하고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꿈으로 요셉과 같은 인생 저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